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또 진리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우리 2월 첫 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1월과 3월까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으로 우리를 모으셨는데 상해 있는 마음과 또 삶의 가혹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도달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성령이 이곳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때부터 주었던 놀라운 언약의 예언의 약속들을 내가 이제 너희들의 세대 안에서 이루어 줄게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이때의 상황과 환경이 뭡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4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대수가 지나간 거예요. 그죠? 그 기간의 동안에 이집트의 애굽에 노예로서 살고 있었고, 이때가 돼서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한 노역,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가혹한 노역 가운데 있었던 아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아주 힘든 시간을,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삶에서 너네를 빼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빼낸다라는 한글 단어 이 번역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니네를 구출해 줄게, 완전히 빼내 줄게. 이제 너네 가혹한 노역 안 해도 돼. 이제 니네 노예로 살지 않아도 돼. 자유민족으로 새 나라 삼아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구원, 환경의 구원,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되고 놀랍고 감사한 선포예요. 그죠? 그러나 본문 가운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리더를 통해서 모세야, 내가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너에게 선포한다. 너희들 백성들에게 주겠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제 기억하겠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주겠다. 그 노역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속량하여 자유케 해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었던 그 약속, 그 약속의 땅, 니네가 400년 동안 이게 이루어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닐까? 했었던 그것,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 나의 나라로 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말 좀 해줘 라고 모세에게 했어요.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 좀 해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듣지 않더라. 리더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마음의 상함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시즌 하나님의 말씀이 송구 영신 때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성장과 확장과 연합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과 일터의 영역 안에서, 또 우리 교회와 더콜 미니스트리 영역 안에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정들을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영역 안에서 성장과 확장과 연합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이 시대에 이기는 자로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성령이 이 시대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목소리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월에서 3월 이 앞으로의 2024년 이 3개월의 시간 가운데 성장과 확장과 연합의 역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3개월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2월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월 첫 주일이에요. 이때에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한 마음이 있다면, 또 가혹한 노역으로 내가 지쳐있는 나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에 새힘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으로부터 이겨내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이 성장과 확장과 연합의 약속 가운데 반응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1월 한 달 기도해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담감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심기어지고 있는데 어떤 뻑뻑함이 느껴졌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치 이 말씀이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 마치 기름칠이 된 것 같지 않은 기계를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뻑뻑함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청년 제자훈련 그룹을 하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쫙 읽어 나가는데 이 두 단어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상한 마음 그리고 가혹한 노역의 저주로부터 승리를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의 이 말씀은 예언적인 선포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까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듣고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마음이 상했다, 이게 뭘까요? 그냥 상처받았다, 마음이 그냥 슬프다, 우울하다, 이 정도의 뜻일까요? 여기서의 이 마음과 상했다라는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원어로 살펴보면요, 마음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영역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히브리어는 루아흐 이렇게.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 안에서 많은 단어들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정말 많은 뜻을 품고 있어요. 숨결, 성령,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할 때 그 숨결이에요.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리고 상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급하고 조급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어근, 이 말의 이 단어의 뿌리의 어근을 보면요, 추수하다, 짧게 잘라버리다, 베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나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상한 마음을 다루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처럼 상한 마음을 다루지 않은 채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생명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조급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숨결과 우리의 생명을 짧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단순히 내가 내 마음이 좀 상했어, 내가 좀 속상해, 내가 좀 우울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예언과 약속을 주시는 시즌에 만약 나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그냥 기분의 영역,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베어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한 마음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 시즌에 반드시 다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상한 마음이라도 있다면 그것들이 성령의 터치함 가운데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생명이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성령의 숨결, 생명의 루아흐 가운데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상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잠언 4장 23절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삶에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성경에도 많지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정절을 지켜라, 너희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충성되이 지켜라,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하고, 또 우리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어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라, 기도를 지켜라.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패할 것인데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걸 더 지켜야 된다, 모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건 매우 많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더더욱 우선순위로 뭘 지켜야 되느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까 우리가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시즌에 나의 마음이 상해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다루지 않는다면 생명의 근원이 잘려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지키지 않으면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명령들, 부부관계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의 모임을 지키고, 이 지키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더욱 힘써 너의 마음을 네가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루아흐, 성령의 숨결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게 되면은 돌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새 영을 내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내가 내 맘대로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며 돌짝박 같은 내 마음을 내가 개간해서 막 내가 내 맘대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다시 돌짝박으로 돌아가는 것, 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는데 다시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책임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에 다 남들에게 나누지 않은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영역 가운데 그 상한 마음이, 그 마음을 상하게 한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그러세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상처 가지고 그렇게 징징대면 돼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상해 있는 마음이 있고
가혹한 노역이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가혹한 노역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두운 시간, 고난의 시간,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고 사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시즌에 그것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저는 축원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충분히 상처 입을 만한, 상할 만한 그 상황과 조건 가운데, 또 가혹한, 남들에게 다 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삶에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가혹하게 짓눌리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그 가혹한 환경이, 또 나의 상한 마음이 여러분의 생명을 잘라내는 곳까지 삼켜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세요. 특별히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공동체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이겨내시고 그 마음을 다루시고 지켜내시고 싸우시고 씨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마땅히 마음의 상함이 있을 상황이었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은 상황. 우리는 4년만 하나님이 침묵해도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430년 동안 남의 통치 아래 노예로서 살아갔어요. 물론 그 430년의 시간이 전부 가혹한 노역의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기 전까지는, 그죠? 그리고 요셉 이후에도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마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화목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난지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들의 삶은 아주 가혹한 노역과 상한 마음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마땅히 여러분을 짓누르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명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씨름을 멈추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문해야 되죠. 마음을 지켜낸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고 뭐 이렇게 징징대, 그냥 강하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이러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걸까요? 그거 잘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켜낸다라는 것,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한다라는 것, 이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임할 때 소망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소망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시편 119편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하였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이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가혹한 노역 가운데에 죽을 것 같은 상황,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하여서 정말 우울하고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고,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가혹한 노역의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내가 소망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지금 살처럼 부드러운가?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에 지금 소망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느껴지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고
방어 기제가 일어나고 아니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나의 마음에 상함을 주었던 그 상황과 조건이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아니면 그것이 나를 우울함 가운데 자기 연민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나를 내어주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 삶의 끝자락에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기 마지막 날에 내 삶은 정말 부끄럽다, 정말 부끄러운 삶을,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수치스럽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을 지켜내는 거예요. 왜냐? 시편 119편 동일한 시편 가운데 기자가 1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사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지키는 자, 소망을 품는 자는 절대 수치를 겪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도 성령이 임했을 때의 특징이 뭐예요? 노인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대입니다. 젊은 시절에 꿈을 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꿈의 크기가 작아지고 꿈의 유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죽기 직전까지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뵈는 날까지 소망을 품는 자,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은 삶의 가장 핵심 요소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 있는가? 나의 생전에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 있는 부흥이라 할지라도 나의 다음 세대, 나의 손주들, 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부흥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수치스러운 삶이 아닌 영광스러운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라는 건 소망을 지켜내는 거구나.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구나. 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내 생명은 베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해야죠. 소망을 어떻게 하면 그럼 지킬 수 있습니까? 막 내가 소망해라 이런다고 소망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을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소망을 지켜낼 수 있고 소망이 나의 삶을 집어삼킬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잠언 13장 12절. 제가 이 말씀 갖고 되게 긴 시간 묵상했던 말씀인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 말씀, 그죠?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근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상한대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이 말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기도 응답하셨어요. 빨리. 이거 조금만 더 오래 가면 내 마음 상한다니까요. 내 마음 상해요. 하나님, 내 마음 상합니다. 나 지금 마음 상하기 직전입니다. 올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나 마음 안 상하려면 하나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고 마음이 상한다면서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더 이제 상하려고 그런다. 하나님, 나 상해요. 나 상합니다. 이렇게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는 말씀이었어요. 내 마음 상하게 안 하려면 하나님 빨리 뭐 좀 하세요. 내 기도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원어로 보면 소망을 멀리 둔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길게 연장시켜가지고 늘어뜨려가지고 저기에다 소망을 갖다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실체, 우리는 어떤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에서 뭐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근데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실체 없는 뭔가를 멍청하게 막연하게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걸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실체는 미래의 영역에 가져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미래의 영역입니다. 뭔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몇 년 후에는 내가 집 하나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 우리 10대 청소년들도 대학 갈 때쯤이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이라는 실체를 미래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소망은요 현재의 영역의 실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소망을 미래의 영역에 가져다 놓는다라는 것은요, 현재의 영역 안에서의 기다림을 수동적인 태도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나에게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나 마음 상할 거예요. 한 달만 더 지나면 나 진짜 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뭘 해줘야 되는 거야.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연히 일하셔야죠. 할렐루야. 근데 나의 마음의 태도와 나의 마음의 이 실체, 나의 마음의 현실 세계 안에서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은 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 만에 상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한 달 만에 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1년 잘 버티다 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10년 후에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은 저기 가져다 놓을 게 아니고 현재의 영역에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망이 현재의 영역에 있는 자는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나에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길 원하는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버스를 가져와야지만 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요. 그러나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단어, 제가 예전에 우리 코람데오 교회 시절에 이 말씀 가지고 몇 번 말씀을 전했었어요.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출산을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산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이 아이가,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픈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아이가 출산되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리고 이 단어가 또 뭐라 그랬어요? 빙글 돌아서 공중에서 돈 다음에 땅에 착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스바냐 말씀에서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잠자게 계시지 않고 춤춘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춤은 그냥 이렇게 얌전한 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점프해갖고 빙글 돌아가지고 여러분을 뛰어다니는 게 하나님의 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종류의 기다림, 내가 공중에 점프해갖고 빙글 돌아서 착지해야 될 때, 내가 아이가 출산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어머니일 때, 그 기다림이 단 한 톨도 수동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주길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 힘과 온 집중과 온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의 힘을 쏟아서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집중을 들여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자, 나의 소망이 지금 현실, 이 현재에 자리 잡고 있는 자, 이 자는 절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을 여러분의 감정이 상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은 아플 수 있어요. 당연히 슬픔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을 뭉개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의 마음이 우울하고 아프고 너무나 슬픈 그 마음이 실제적인 마음을 상해버리게 하는 영역까지 나아가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소망을 현재의 영역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에너지와 집중과 힘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나는 소망 가운데 나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 아이가 출산될 때까지 수동적으로 아이고 태어나면 태어나고 말라면 말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이러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러한 기다림, 그러한 현재의 소망의 영역에서 마음을 지키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내 마음을 다른 상황과 환경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소망을 저 멀리 도망가게 하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 가운데 붙드는 이 씨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성경 가운데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3월까지, 아니 평생의 인생 가운데 이 씨름을 하시기를, 마음을 지키시는 싸움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입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읽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하고 나서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해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잠언에서 지혜로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입술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비뚤어진 말, 소망 없는 말, 불신앙의 말, 불평 불만의 말, 비난의 말, 냉소적인 말, 자기 연민의 말, 이 말을 생각만 하고 내뱉지만 않아도 여러분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생각의 영역 안에서 입으로 꺼내지만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씨름에서 여러분은 우위를 점령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 열받는, 막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픈 시간이 일어나면 딴 말 못하겠으면 성장 확장 연합 그냥 이렇게 내뱉으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입을 지키는 자가 마음을 지킵니다. 두 번째, 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입을 채우는 자가 마음을 지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입술에서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내뱉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의 선포로 채우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네가 왜 낙심했니? 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낙심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니? 이 말은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가혹한 노역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의 상한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영혼을 향해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하고 있죠. 아, 지금 내 마음이 상했구나. 아, 정말 가혹한 노역이 나를 어렵게 하고 있구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구나. 그걸 무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인식한 이후에 이 시편 기자는 뭘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내 힘을 쏟고 고백하고 믿고 그것을 너의 소망으로 현재의 영역에 품어라 라고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로 할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고백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명령하노니 내 마음아, 내 영혼아, 소망을 잃지 말지어다. 성장과 연합과 확장의 약속에 귀 기울일지어다. 감정의 영역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냐, 이 시편 기자도 말해요. 낙심과 불안함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은 상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가혹한 노역이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입술을 믿음의 선포로 채울 때 나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소망을 베어버리는 영역까지 가져가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두 번째, 무엇으로 나의 입을 채워야 하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의 찬양으로 채우셔야 돼요. 때로 여러분 기도도 하기 힘들 때 있어요. 그때 찬양하세요. 노래하세요. 예배하시고 경배하세요. 유튜브에서 찬양곡 틀어놓으시고 아는 찬양들 틀어놓으시고 그걸 부르세요. 나의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입을 채우신 건 믿음의 선포,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찬양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현재의 씨름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몸에서 격려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소망을 굳게 잡기 원하는 씨름을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믿는 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붙들려는 현재의 영역의 씨름을 하는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이코스로 모이셔야 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제가 기도회에 나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제가 격려하는지 아세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혼자 집에서는 나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봐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의 말을 선포해주고, 내가 내 영혼을 향해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가 서로에게 격려의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진아, 넌 할 수 있어. 전장로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지영 집사님, 성장과 확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서로의 격려, 그래서 오이코스가 필요한 거예요. 오이코스에서 어이그 마음이 상한 채로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전혀 격려가 되지 않아요. 마음을 더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했군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끝에는 믿음의 선포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루아흐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다립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이 마음이 상한 것 같으니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오이코스의 기도 시간을 가져갑시다. 저를 향해 예언해 줍시다. 우리가 생명을 선포해 줍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떡을 떼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먹고 나오시면 안 돼요. 이게 떡을 떼는 거고, 이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고,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예배 모임으로 모이고 더콜로 모이고 자이언트 킬러로 모이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소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3월까지 이 중요한 시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지키십시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아니라 내 죽음의 말이 내 입술에서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출산을 기다리는 어미와 같이 씨름하세요. 두 번째, 온 힘을 다해 입을 채우십시오. 믿음의 선포, 상황과 환경을 향해도 선포하고, 나의 영혼을 향해, 나의 마음을 향해 선포하고, 성장과 확장과 연합을 선포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운전을 할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내 입술을 찬송으로 채우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나의 입술을 찬양으로 채우고,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고, 부부가 함께 찬양하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찬송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몸에서 격려받으시고 몸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오이코스에서 힘을 도와주고 예언해주고 생명을 선포해주고, 나의 영혼을 향해 믿음을 선포한 것처럼 나의 지체를 향해 믿음을 선포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또한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